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귀와 그 다음에 귀 밑에 턱에 흉터가 있어요. 근데 왜 이 흉터가 생겼는가 라고 알아봤더니 당시 청량리에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청량리 시장, 지금 이제 경동시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안 먹여 엄마, 안 먹여 엄마, 빨리 집에 가보라고, 지금 불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뒤로 한 채 집으로 얼른 달려갔죠. 그랬더니 집에 진짜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집 안에는 당시 큰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에 뛰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큰딸을 업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길에 휩싸여서 그 귀 밑에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그 흉터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랑스러운 흉터이고 집안의 불에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흉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자신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그 흉터로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로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흔적으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흔적이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 바울은 원래 예수 핍박자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유대 종교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로 가는 분이 있었고 또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저 사람들 전부 다 멸절시켜야지. 그래서 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거나 혹은 체포하는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아요. 그리고서는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시리아 땅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요. 외국까지 간 거죠. 결국은 그 외국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졌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이 바울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메섹 그 길에
갑자기 강력한 빛이 이 바울에게 쫙 내리쬐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꼬꾸라졌어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내리쬐니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서 물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의 세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내가 저주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가 아니 갑자기 살아 있어가지고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래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앞도 못 보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지고서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요.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울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기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저 바울을 안수해서 눈뜨게 해라. 예수님, 저 바울은 예수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안수기도 하는 것을 사실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그 바울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 주의 제자에게 안수받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사명을 받아요. 너는 유대인과 이방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인생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력한 빛을 받고 음성을 듣고서는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사도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돼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10계명까지도 못 지키잖아요. 단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다 보니까는 그의 신앙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이 늘 앞서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노력이 늘 앞서다 보니까는 또 반대로 그렇게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경멸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신앙에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우월감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은 상상도 못했어요. 꿈도 안 꿨어요. 예수가 살아있으리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가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바울에게 찾아온 그 예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줄만 알았더니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아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곧 구원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서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핍박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한 나를 택하신 것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고 내가 만난 예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하, 예수가 복음이구나. 예수가 구원자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잘못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갖고서는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거기 1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아니면 자랑스러운가요?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죠. 그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살리셨으니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소중한 분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시원찮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쓸데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하면,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마치 처음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불길에 뛰어든 어머니와 같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다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짐 대신 졌죠. 내가 죽을 것 대신 죽으셨죠. 세상에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그 예수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또 하나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 빚진 자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나는 사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했거든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감옥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요, 온갖 핍박을 다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 오해에 빠져서 살았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일생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준 사람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지? 내가 평생에 다 갚으리라. 내가 못 갚으면 내 자식을 통해서 갚으리라 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난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이 빚을 어디다 갚느냐? 그것은 나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빚 갚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왜? 지금 그 사람들도 꼭 옛날에 나처럼 지금 살고 있거든. 꼭 옛날에 나처럼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빚 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갚아야죠.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갚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는 천국이 이루어졌고 내가 죽어서도 이제는 이후에 천국 갈 티켓을 이미 다 끊어놨어. 당신도 혹은 자네도 예수 믿어봐. 교회 다녀. 바로 이것이 빚 갚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갚는데 지금까지 이 바울은 빚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럽 전역을 다 다닌 거예요. 지금의 터키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다녔고요, 이탈리아도 다니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는
그가 마지막에 꼭 가야 될 곳이 한 군데 남아있는 거예요. 꼭 가야 될 곳이. 그게 어디냐? 바로 로마였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가장 큰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당시 그 온 지역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럼 거기에서 출세하려고 하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로마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로마에 누가 있을까? 최고 우두머리 로마 황제가 있는 거예요. 난 로마 황제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했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받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한 것처럼 나중에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그러면서 로마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내 삶의 마지막 초점, 마지막 사명은 로마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려고 해요.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이 로마를 얘기한 거예요. 로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나라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 오고 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오고 가요. 그리고 더 나가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고 가요. 거기 중심지야. 그런데 거기 포로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 중에서 혹은 거기 가려고 하는 데서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죠. 야, 세상에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어? 내가 꼭 가서 만나보고 싶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에 가서 내가 황제에게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왜 로마로 가려고 그러느냐? 13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로마에 있는 그 최고의 우두머리 황제에게까지도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율법이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는 알았고 또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도 존재가 바로 그 이유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만했고요, 정죄했고요, 비판했고요, 그리고 하찮은 사람은 멸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것이 아니었어요. 진리는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그와 더불어서 우리도 이제는 빚진 자의 신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거하고 전도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왔어. 이렇게 내 인생이 달라졌고 새로워졌어. 알려주는 거예요. 어렵진 않은 거죠. 바라기는 전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곧 전도 사역이죠. 선교라고 하니까는 큰 것 같은데 전도 사역이죠. 근데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들 혹은 단체들이 나와요. 먼저는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공문 하나를 받았어요. 편지 하나를.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저 해남에 농아인 교회가 있는데 농아인 교회를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더라고. 아니 세상에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뭐가 있어가지고서 거기를 도와주나.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세상에 개척교회까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을까. 그런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작지만 바로 그 교회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겠구나, 복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농아인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화가 안 돼요. 편지나 문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처음으로 선교 요청이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작지만 우리가 매월 선교헌금을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답장이 오고 매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매번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야, 이 목사님 참 수고 많구나.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희 농인 성도님들도 모두가 힘든가 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나 봅니다. 올해도 강단 위에 수확의 열매 하나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여도 요즘은 저 역시 힘들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한 그 시간부터 아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힘들어도 감사하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지쳐 피하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지막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였듯이 지금 힘들고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제 겨울이라 추워질 터인데 교육관과 사택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조직도 없고 농인 성도들은 건축원금 1,000원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일 끝나고 저녁에는 교회에 와서 공사하는 터 위에서 기도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혼자서 감내하는 나 자신이 지칠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에 나오던 성도들은 집에만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조금 일찍 드리고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약간의 간식을 가지고 결석자, 농인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여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도 아직은 없지만 주님께서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반복된 사랑을 베풀 때 우리 농인 성도들의 마음도 서서히 더디지만 열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농인들의 마음은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때론 변덕도 심한지라 늘 조심스레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웃으면서 맞이해주고 어느 날은 오지 말라고도 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풍랑이 불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농인 선교는 일반인 자립 선교를 보면서 일반 미자립 선교를 보면서 1, 2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저는 농인 선교를 해외 미전도 종족 선교로 봐주셔서 끝없는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원금 하나 못 드리는 농인 성도들, 감사절에 수학의 열매 하나 바치지 못하는 농인 성도들, 주님을 모르는 종족에 들어가 선교를 하듯 목숨 바쳐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언어는 한글이 아닌 수화이기에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줄 아오나 내년에도 선교의 열정을 놓지 마시고 계속 합력하여 주시면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제가 문자를 보낼 때에 1년 동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났으니까 이 선교원금이 끊어질까 염려가 되니까 이 내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년째 됐죠? 3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작지만 이 교회와 그 목사님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겠다. 또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낱낱이 다 써서 다 보내는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도들의 상황들을 많이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이름도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기를 잘했다 생각합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참으로 복이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